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러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없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마음 생각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증거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능력 별거 없거든요. 내가 몸부림치고 뭘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뜻대로 지금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많고 또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자, 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온 거죠. 아주 강대국이 공격해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또 백성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정확한 판단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간 너희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말씀에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말 아시죠? 타고 다니는 말, 이건 힘, 권력,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군사력과 어떤 능력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그때 내가 과연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느냐, 우리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를, 재앙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물질과 능력,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물질이었고 사람이었고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주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찾지도 아니했다. They do not look to the Holy One. They do not seek help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아주 받지 않았다는 거,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급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일 있으면 일단 불을 꺼자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좋습니다. 불 끌 수 있는데 그 불을 우리가 꺼서는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꺼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서 깨달은 것이 My help come from the Lord.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을 눈을 뜨고 볼 때 우리 눈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백성이 위급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잘못되면 다 아수르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2절에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악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을 악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돕는 이 애굽, 행악을 돕는 자, 이 둘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다 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순간 나도 망하고 나를 돕는 그 사람도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면 내 도움과 도움을 받는 사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세상적으로 도와주면 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돕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은 어떻게 도우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운으로 들어가려고 쫙 올라갈 때에 성전 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구걸을 하면서 거기서 동냥을 하면서 생계를 잇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니까 자기가 뭔가 도움을 청하면 좀 도움을 주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올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두 사도를 바라보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돈 몇 푼 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홈리스에게 돈을 줘야지 그 사람이 한 끼라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만 줘서는 그 사람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생명의 구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돕고 왜 돕고 도와서 뭘 위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나의 도움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4절 이사야 3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 보면 이사야 31장 4절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아멘. The Lord Almighty will come down to do battle for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도움은 받지 못하고 정말 위급하고 누구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곧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will come down to do battle for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려와서 싸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싸우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싸워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God will fight for us.
여러분 그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내 삶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십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Do not fear, I will help you. 11절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누구에게?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와 싸우는 자들을 절대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절대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I have not rejected you.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rejected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 앞에 못 씁니다. 여러분, 마귀요 우리 얼마나 흔듭니까? 예?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딱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원수 사단 모든 악한 영들의 공중 권세자분들의 그 능력을 일시에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히 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1장 5절. 자, 우리 이사야서 31장 5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러분, 여기 미국에 이 오리라고 합니까? 거위라고 합니까? 큰 것이 있죠. 지금이 이제 산란기입니다.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입니다. 여기 센테니얼 파크에 갔는데 이 부부지요. 예? 부부 암놈 순놈이 새끼를 12마리를 낳은 거예요. 야,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12마리.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산책로를 쓱 걷고 있는 와이프랑 걷고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 앞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걸어가니까 그 중에 순놈인 것 같아요. 머리를 바짝 세우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꼬마아이를 쫓아내는 겁니다.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요. 여기도 그 거위 오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자기 새끼들이 있으면 침을 막 흘려요. 그리고 소리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대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호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호의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구름이 불기둥과 같은 그 성령의 구름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호의한다는 말씀이 호의한다는 삥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있었는데 이 아람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실패하느냐? 그 엘리사가 아람 왕과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왕기 하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아람 왕 중에 신복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다 피하고 다 방어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신하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주시면 다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다 볼 수 있도록 놀랍게 주시죠. 우린 다 선지자이시고 예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그 모든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눈뜬 사람만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서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왕명을 내립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엘리사, 당신이 진짜 싫어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도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잘된 거죠. 이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도단성을 빽빽히 둘러치는 거죠. 이제 도관에 든 집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방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예요.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철동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미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죠. 다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청컨대 저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둘러쳐서 꼼짝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의 권세와 사람의 그 말과 사람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둘러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게하시는 육체의 눈으로 현실을 봤고, 엘리사는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이미 포위하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애워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낭떠러지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날아갈 수도 없고 헤엄쳐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쳐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을 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으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원망했을 때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홍해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길이 열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길이 열리게 되는 길인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문 이사야 31장 5절 그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넘어와서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넘어와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He will pass over. pass over,
여러분, 이 패스 오버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단어를 처음 쓴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에 마지막 심판,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완전히 기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한 그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역사라는 겁니다. 패스 오버.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와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는 적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 가운데 임하지 않고 넘어간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이시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흔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터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이 우리를 덮치지 않고 6월 패스오버에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입니다. For Christ, our Passover lamb has been sacrificed.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재앙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린 이미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새 생명을 얻는 천국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자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생명의 구주이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6월절의 생명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나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를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신이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If you return to the Lord, 만약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He will not turn His face from you if you return to Him.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시 주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그러나 생명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넓은 그러나 죽음, 심판의 길인 세상의 길로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 물질의 길로 가면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로 가면 뭐가 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피를 흘려서 칠해 놓으신 그 길로 따라가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넘어와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꽉 믿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